하나님이 기드온의 군대를 300명으로 축소시킨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내가 저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군대의 힘을 믿지 말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32,000명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딸랑 300명만 남고 나서 보니까 135,000명 대 300명의 그 숫자는 비례로 했을 때 450명 대 한 사람이 싸워야 되는 그런 중과 부족의 그 싸움의 현실이 노출됐다는 것을 기도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승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가능성이 없는 싸움이었어요. 한 사람이 450명을 쳐 죽여야 1대1 쌤쌤입니다. 이 전쟁은 전쟁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는 내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현실이 많이 있지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현실은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깨워서 적진 가운데 보내는데 아직도 두렵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부하 한 사람을 달고 가라. 불화라고 하는 잘 따르는 네 병줄 하나를 끌고 함께 가봐라 그랬습니다. 가서 본즉 사람 숫자는 많고 여기저기서 코 골고 자는 소리가 들렸겠죠. 그런데 그 중에 보초 서고 있는 한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들끼리 친구끼리 나누는 말이 내가 어쩌냐게 꿈을 꾸었는데 웬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으로 굴러들어와서 장막을 탁 쳤는데 그 장막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다 깨졌다 하는 그 소리를 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해픈 꿈소리였는데도 듣는 사람의 꿈 해몽이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필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진영에 넘어와서 미디안 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관한 꿈이다. 그렇게 해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오죽하면은 당신의 말씀에 설득되지 않으니까 원수의 말을 통해서 설득하시도록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알고 있는 그 견고한 그 외세라고 하는 것이 실상 뚜껑을 열고 쳐다보니까 이미 패배를 저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원의 병사들이 아니라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저들의 연합군대의 세력 속에 이미 패배의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고 기도원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을 믿고 따라온 이 300명은 똘똘 뭉쳐있다고 하는 확신을 새롭게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은 이거는 싸워서 될 일도 아니고 협상도 안 되고 이거는 뭣도 안 되는 길이에요. 이리 봐도 불가능하고 저리 봐도 절망스럽고 이건 도무지 믿음은 믿음대로 따로 놀고 세상은 세상대로 따로 노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도무지 참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현실이라고 정말로 네가 알고 있는 현실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그리고 가서 그들의 육성을 직접 듣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볼 것도 없이 이길 것이다 하는 확신에 넘칠 것 같았는데 거꾸로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보리떡 하나가 우리의 연합군대를 다 쓸어버릴 것이다 하는 그 패배의 기운을 이미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였습니다.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다고 하는데 그 마음먹는 것 그것도 여호와께서 주장하신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쥐락펴락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듣고 심일 확신토록 요청하시는 하나님이시면 원수의 마음을 미리 제압하시는 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중과 부적인 300명의 용사는 그 저녁에 대장인 기드온 빼놓고는 나머지는 잘 자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대장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 보리떡이 뭡니까? 농부를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흔하디 흔한 것이 보리떡입니다. 기드온 자신이 누구입니까? 출신이 농부예요. 농부가 먹을 것을 뒤에서 감춰놓고 타자가던 그 농부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전장터 앞에 섰는데 여전히 농부는 농부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를 상징하는 이 보리떡이 꿈속에서 나타나서 저들에게 미리 현몽하기를 보리떡에 의해서 우리는 다 망했다 하는 그 사기가 꺾이는 소리를 비리한 진영에서 흘려듣고 난 기드온이 영적으로 사기가 북돋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지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힘을 얻지를 못했는데 그렇게 단단하다고 생각하던 세상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 볼 일 없다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이길 수 있다 싶어서 자는 자기 진영으로 와서 사람들을 깨워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앞장선 사람이 단단할 것 같아도 다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위정자들을 뽑아놓고 실망하고 또 다음 사람을 뽑으면 좀 나아질까 싶은데 또 실망하고 실망하기를 평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앞에다 세워놓으면 급급할 것 같아도 택도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장하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 모든 무력한 인생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드온을 그렇게 그 밤에 마음을 다잡게 했을 때 기드온은 힘을 내어서 그 저녁에 사람들에게 다 각기 할 일을 맡겨놓았습니다. 300명도 많다. 이제 점점 하나님의 물이 그의 마음속에 전이되기 시작합니다. 세 때로 나누자. 한때는 기드온이 맡고 나머지 두 때는 또 다른 그 대장들을 세워서 맡겨놓고 한때가 항아리를 부시고 그 속에 감춰진 횃불을 꺼내들고 나팔 소리를 불기 시작하면 다른 세 때도 저들을 다 에워싸고 있는 자리에서 힘있게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러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는 함성 소리와 함께 그 골짜기에 드러누워 자고 있는 사람들이 귓전을 찌렁찌렁하게 울려라 하는 기드온의 말을 저들은 새겨 듣고 막 각기 맡겨진 그 역할을 충실하기 위해서 나팔을 가지고 빈 항아리, 당시 흔하디 흔한 질그릇 항아리입니다. 그 속에 횃불을 감추기 위해서 항아리를 들고 타는 횃불을 속에 감추었습니다. 참 영적인 우리가 해석이 참 가능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시대, 무엇을 해도 지는 시대,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갇혀진 흑암의 그 시대에 빈 항아리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적인 횃불을 부시고 떼어 들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함성소리 드높게 외치는 그 밤에 모든 싸움은 끝장이 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뒤집어지고 부서지는 것은 한순간인데 그 순간이 이렇게 오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기도를 깨워서 네가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불안에 떠는 사람이 정말 이 밤에 누군지를 보아라 하고 기도를 적진으로 가까이 보냈던 것입니다. 혼자 가기에는 두려워하는 기도원에게 사람까지 딸려서 더 이상 떨지 말고 확신을 가져라 하고 원수의 말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연계시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귀한 은혜인데 이 은혜의 분량을 우리가 소중한지를 알지만 다 내 것으로 삼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자연만상에 돌아가는 모든 환경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도리어 원수의 입에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잘 주목해야 될 일입니다. 기드온의 군대가 세 때로 나뉘어서 그 사병을 뱅 에워쌌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메뚜기 떼와도 많고 또 타고 다닐 당시 전차부대에 해당하는 낙타의 수만 하더라도 모리알 숫자보다도 많다고 하는 쉬고 있는 저들 진영 밖을 300명이 뱅 둘러싸고서는 그래봐야 띄엄띄엄이 서야 되겠죠. 그러고서는 기드온이 항아리를 부수고 그 속에 감추어진 횃불을 꺼내들고 고함을
치기 시작했을 때 기드온의 군대가 100명이 소리를 지르고 그 소리에 맞춰서 나머지 200명의 군대가 합창함으로 골짜기를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에 전쟁은 그것으로 끝장이 나버렸습니다. 자다가 일어난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허겁지겁하면서 뛰어가다가 서로 간에 걸려 넘어지게 되니까 마구잡이로 서로 닥치는 대로 칼로 베고 찌르고 하면서 굴렀는데 그 밤에 12만 명이 넘는 숫자가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느라고 바빴습니다. 할렐루야. 도망간 숫자가 10,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피 터지게 자기들끼리 싸웠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이 강해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 다 자기들 입속대로 다 따로 떨어져 있다는 것이. 떨어져 있는 저들이 한 목적을 위해서 연합하긴 했지만 그 연합을 깨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살겠다고 하는 자기의 이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작정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찔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함께 동고동락해온 처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에 서로 부합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다른 사람들끼리 모인 이익 집단에 불과했기 때문에 자기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칼을 들고 상대를 향해서 기어넣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기드온의 군대는 칼이 없었어요. 지금 한 손에 나팔 불기도 바쁘고 지금 한 손에 항아리를 들고 또 한 손에 횃불을 들었다고 그러니까 어떤 이상한 사람은 세상에 사람이 팔이 둘인데 어떻게 나팔을 들고 어떻게 항아리 들고 횃불을 들었겠느냐. 참 그런 사람 못 다리 싸도록 집에 가야 돼요. 나팔은 몸에 걸치면 되는 것이고 항아리는 한 손에 들으면 되고 횃불은 한 손에 들으면 됐지 뭐 사람 손이 3개냐 4개냐 따질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상황 속에서 칼을 들을 여건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칼도 제쳐두고 빙하리의 횃불을 감추기 위해서 두 손을 동원했을 것이고 목에다는 나팔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아리가 깨어지는 순간에 한 손이 여분이 남았을 때 그 나팔을 들었을 것이고 있는 대로 입에 기운을 집어넣어서 그 나팔을 불었을 것이에요. 자, 당시에는 나팔은 누가 불었습니까? 거의 대장이 불어요. 대장의 그 신호에 맞춰서 군사들은 움직여야 됩니다. 전쟁에 부는 이 나팔은 거의 그 짐승의 그 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우리는 가끔 TV나 이런 드라마에서 보면은 과거 그 고대 영화에서나 등장하는 뿌 하는 이런 그 양각나팔 소리를 가끔은 듣습니다. 그 나팔 소리는 대장이 부는 그 신호인데 300명이 동시에 다 불었으니까 저들이 머릿속에 생각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대장만 해도 300명이 넘는 거예요. 온 골짜기에 다 나팔 소리니까 자기들을 에워싼 것은 어마어마한 대군이 지금 밀려왔다고 착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정신을 뒤집어 놓는지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정신 똑바로 차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하는 원수들의 정신을 혼쭐을 빼놓으실 수 있느냐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그 아이러니컬한 이 해법이 어디 있었습니까? 원수의 목소리에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작은 일을 놓치지 마세요. 여타한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사인이 나타날 수가 많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었던 불안해하던 기드온이 마음이 180도로 뒤집어진 그 힘은 자기들끼리 나누는 꿈얘기에 있었습니다. 볼 것 없는 보리떡,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을 알았죠. 그 시시한 보리떡이 군대의 진영을 다 쑥밭을 만드는 그 꿈 해몽에 자기 자신이 직접 들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의 원수의 꿈속에까지도 등장해서 저들의 혼쭐을 뒤집어 놓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가슴이 벅차서 돌아와서 자고 있는 자기 병사들을 깨워서 우리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하는 그 확실한 확신을 전하기에 바빴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봐도 안 되고 저리 봐도 안 되고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그래 안 될 것 같은데 그 안 될 것 같은 현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보아라. 그 역사를 끌어오신 이가 앞으로도 끌고 가실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짐짓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앙의 확신을 부추기는데 다시 한번 그 밤에 잠들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실 줄 믿으시고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승리의 확신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진 것 없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없고 보이지도 않고 첩첩들이 메뚜기에다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나의 원수의 진영이 그렇게 크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먼저 깨어보시는 역사를 그 심중에서 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힘을 얻으시고 저와 같이 다시 한번 힘있게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용서섬 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